예, 오늘 우리 김영렬 장로님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메시지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장로님 저서 1, 2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몸이 썩 그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오시고 이번 주에 또 대구에서도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12가지 우리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네. 마이크 사용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부족한 것을 이 탄에 세워주신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세 내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심령의 시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만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전을 떠날 때는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전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 진리 1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6가지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도 이단들이 날뛰어서 그래요. 예, 오늘 이 시대는 대부분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고요. 불법.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영생이냐 영벌이냐 좌우하는 종교가 가짜 종교, 마귀를 섬기는 우상의 종교가 1천만 개가 넘는데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이단 사입에는 셀 수가 없고 장신대 정규남 총장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신학교가 허가난 데가 50군데래요. 근데 성경만을 바로 가르친 신학교는 10개 뿐이고 나머지는 성경을 가감해서 가르치고 무허가 신학교는 구멍가게 같이 널려있고 300만 원을 주면 목사직을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자들이 가정집이나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나님 이름을 사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동서 바로 우리 손 밑에 동서가 손양원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담임으로 전도사 때 목사 일을 전도사이면서 이제 일을 봤대요. 그런데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파키스탄 병에 걸렸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병중에 있는데 동료 전도사가 서울 화곡동에 병을 기도로 고치는 목사님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전도사가 감사한금 얼마 가지고 왔냐니까 70년도에 8만 원이면 지금 돈 80만 원, 100만 원도 더 돼요. 8만 원 가져왔다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걸 얼마를 되냐니까 15만 원인데 교역자니까 2만 원 덜해서 13만 원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13만 원 이제 주고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제일 아픈 급소를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죽겠다고 막 아이고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야 어디로 나갈 거냐니까 백두산으로 나가겠대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더래. 그런데 또 기도를 끝나고 급소를 누르는데 저기 신랑은 백두산으로 가나 해서 똑같이 갈 수 없어 자기는 한라산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며칠 후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딱 어디로 행방불명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교가 판을 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1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마귀는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떤 문제고 이 민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5가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된 아담 부부를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구약의 짐승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주님을 통해서 만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깊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했지만은 120년을 참으면서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심판을 내려. 세 번째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스스로 짓는 죄는 25절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 이제라는 말은 일종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을 모델로 택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건데 이제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성소가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은 다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런데 들어갈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도 한 번만 불러. 만약 두 번 부른다든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 통해서 만나주고 얼마나 은혜 시대냐 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쳐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따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 공의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그 나라 간음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왕은 고심 끝에 한 법을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걸려들어가요.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자기 눈 하나를 뽑고 왕자 눈 하나를 뽑아서 그 나라를 살렸다는 데는 예가 있는데 우리는 눈 하나 뽑히지도 않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이상 뽑은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 3시간씩 깊은 어둠이 계속된 것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고 범죄한 인간도 살리는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 부세가 그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4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종교라고 종교예요. 두 번째는 회개가 없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종교. 세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 네 번째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정치를 하는 교회라는. 오늘 이 시대가 딱 그래요.
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되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종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옳은 거 같아요. 제가 동남아 여행을 가봤더니 죽은 후에 쓰려고 3분의 1을 재산을 다 묘지 곁에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것이 기독교 전통 진리가 됐어요. 진리. 이것이 사실, 제가 책을 쓴 것도 이것 때문에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가 아니고 의무란 말이고. 왜 의무냐? 아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고 사람의 논리에도 맞고 세상 법도 한 번 판결내면 다시 번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법에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도 대통령 특명으로 풀려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이다. 이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 원죄.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겠으니까 한 사람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원죄만을 심판해서 원죄.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돌려친 거예요. 원죄만. 그리고 스스로 짓는 죄는 25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기에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다는 믿고 영접한 사람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피를 요구한 종교는 기독교뿐이고 인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주님뿐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탄에 뿌려 너의 죄를 속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이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것이 주님 십자가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의 6가지 관계 회복을 할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교제의 특권을 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리를 줬는데 아담의 범죄로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이제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목을 원하죠. 26절 곧 이때 26절이죠. 곧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공의대로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공의 이상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냈는데 수천 년을 길이 참으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은 원죄를 주님 십자가에 심판하다며 의로우심을 나타내. 서로 짓는 죄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용서해 주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24절 20 의롭다 하심이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했죠. 여기는 속량인데 옛날 성경 구속이요.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을 사서 자유를 준 용어가 구속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인데 자유를 줬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이다. 인신칭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쓰는 용어예요. 죄가 없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을 기초를 해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우리를 찬양을 받아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되기 때문에 양자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의 받.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독하고 외롭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항상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시기와 징여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천국과 영생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제일 좋은 것 천국과 영생.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판단치도 못하고 측량치도 못하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1차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대부분 다음 단계에 가슴과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야 되고 3단계는 인격이 뜨겁게 체험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정도만 말씀하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30년을 중노동을 하고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평범한 사람 12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그 많은 환자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고 다 고쳐주시며 사신 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네 믿음 무슨 믿음이냐 환자가 병이 들어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올까 이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델로 그림자로 사용.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고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받는 자의 영원히 꺼질 수 없는 횃불과 같은 진리로서 회개는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믿음은 방법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져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유언으로 주신. 구약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때가 되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애굽의 바로가 말을 듣지라.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서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된 애굽에서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 발랐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고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애굽에서 짓는 죄를 홍해 바다에 씻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40년을 만나로 살게 한 것은 우리는 비를 내려서 살게 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눈을 하나님 갖고 사는 것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주시고, 주님 십자가는 바로 이제 제사제도는 주님 십자가의 모델인데 바로 이것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잠만 잤어요. 3번을 와서 깨우시면서도 3번을 다 자니까 꼭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용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셔서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갈대로 때리고 가진 모욕과 고통을 겪으시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유월절이 당했는데 유월절 당하면 죄수와 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놓아주려고 제일 큰 살인 강도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택하라고 하니까 바나바를 택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큰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를 누가 받을 거냐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겠다. 주 70년 식민지도 못하고 나라는 없어져 망했고 그 자손들은 세계 도처에서 대량 학살당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그 정죄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으시고 가신 면류관을 쓰고 걸을 때마다 양손과 양발에서 가신 면류관에서 걸을 때마다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서 못을 박히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큰 무리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라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민족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 더 이상 가실 수 없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어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6시간 동안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7마디를 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류 죄를 짊어지셨기에 죄인아인 죄인이 되네. 죄인아인 죄인이 되시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는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효도를 오른편 강도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낙원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이다 운명하시다. 이사야 선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존 번역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형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저주의 짐을, 고통의 짐을, 눈물의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 맞아 흐르는 그 피에 가신 면류관 쓰고 걸을 때마다 흘리는 피에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서 흘린 피에
한없는 당신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하느니 마귀를 놀라게 하느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터져나오는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채워. 성령은 외적으로는 주님께 인도하는 도움의 역할을 하고 내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작업.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 안과 박을 운행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이 회개 기간으로 보면 돼요. 대부분.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 번씩 요한복음 3장 3절 5절 8절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거듭난 것은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거라. 하나님의 씨는 뭐냐 말이에요. 생명체는 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요한 1장 9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3장 3절은 죄를 짓지 않는다 했고 죄를 지으면 깨끗이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대야 되냐.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돌마기를 빨아입으라고.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죄종이 되지 않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낚시 박해를 바래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능력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딴사이 돼서 관원에게 관원장들에게 요즘 말하지만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죠.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양심대로 판단하기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아니 마귀 해야지 마귀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 북극 집배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천사장 르시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큰 종이 되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 사람들을 꾀한지라 그가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니 천사장 르시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귀신이 되고 마귀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박태선이나 문선병이나 모두 이런 마귀의 영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1천만 개가 넘는 우상의 종교를 만들게 하고, 우리나라는 죽은 조상과 부처가 제일 많이 생긴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번창하는 것은 신의 도움으로 장수무강. 절에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없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거 기복 종교가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다 하나님, 1장 18절 보면 다 하나님 알아라 불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우상으로 바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니 곧 불의 추악,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보면 기록된 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또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극일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간의 밑바닥 죄를 들쳤느냐.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알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인. 예수님 당시 종교인은 이중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항상 복음을 배척하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나라 종교인은 뭐냐? 정통교단 총회장급 위치에 있는 타락된 목사들이 450개가 넘는 교파가 싸우고 갈라진 것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해서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들이 또 하나님께 헌금한 돈으로 금권 선거, 타락 선거, 원상에 대해서 이 나라의 이식을 지금 이 나라가 선거처리 몸살아라. 그러면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생명을. 그래서 참된 성도는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육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러는 이것이 참된 성도. 세 가지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민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 민족은 약속민족으로서 강대국 틈타군에서 900여 차례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100년 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주영도 종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고 8월 15일 날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날 해방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부러움이 되도록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복에 복을 주셨는데 이 민족의 죄는 관영을 대로 관영해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타락된 도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 40~50%가 예수 믿는 사람. 이단 사입이 온상국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오히려 타락된 목회자들이 450개가 넘는 교파가 싸우고 갈라요. 그러니까 천사장 르시포가 하나님 자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 종들이 그대로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25, 4.19, 5.16, 부산, 마산, 12, 광주 사건에 엄청난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상의 공산당이 다 몰락됐는데 북한 공산당은 3대째 놔둔 것은 매를 놔둔 것은 이민족을 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나 다시 한번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눈물로 태복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있게 더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삭제해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전했으면 심령에 살아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